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8편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8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아멘. 요즘은 일제시대 잔재라고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 가운데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즐겨 사용하던 용어로 18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8번 무슨 말인지 잘 아십니까? 아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 연세 드신 분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18번은 평소 가장 자기 자신이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노래, 기쁘거나 슬플 때 어느 경우에나 누가 노래를 시키면은 잘 할 수 있는 최고의 자기 자신만의 노래, 그 노래를 18번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름대로 18번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하시는 분은 가족 수련회 가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많은 18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 시절에 수많은 18번 곡 가운데에 가장 인기 있던 곡이 저는 김세레나가 불렀던 갑돌이와 갑순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여전히 이 갑돌이와 갑순이를 18번으로 정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요 참 슬프잖아요, 그죠? 되게 슬픕니다. 그런데 다시 이 노래 가사를 찬찬히 뜯어보면은요 갑자기 갑순이와 갑돌이의 행동을 보면서요 그들의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2절,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마지막 3절,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간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여러분, 한 마을에 서로에게 마음을 가진 청춘 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서로가 바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 도무지 모르는 척, 안 그런 척 고백하지 못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순이가 덜컥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갑순이는 시집간 그 첫날 밤, 그 허니문의 그 밤에 신랑을 앞에 두고 누굴 생각하고 있죠? 갑돌이를 생각하면서 울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를 우리 불쌍한 신랑, 얼마나 불쌍할까요? 갑순이가 이렇게 시집을 가버리자 이번에는 갑돌이가 화가 나서 홧김에 장가를 갑니다. 그런데 갑돌이도 첫날 밤에 비슷한 일을 벌입니다. 신부가 방에서 신랑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당에 나가서 달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지요? 갑순이를 생각하면서, 그것도 남자가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막장 드라마를 한 편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불행한가, 정말 불행한 가정의 한 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각으로 보면은 참 답답하고 바보 같은 남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린 만큼 서로가 사랑하는데 왜 말을 못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면서도 어떻게 그 긴 세월을 한마디도 표현하지도 못하고 살아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답답해 보이는 갑돌이와 갑순이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한없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총애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은요,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왜 하필 이 다윗만을 특별하게 유독 사랑하셨느냐, 더 많은 애정을 보이셨느냐? 저는 그 이유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골라서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 많지 않습니까? 저도 자식이 2명 있고 다 여잔데 특별히 이쁜 짓을 골라서 하는 자식들이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그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의 고백, 사랑의 표현이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요, 정말 사랑한다고 I love you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때로는 화가 날 때도 하나님 앞에 막 투정 부리는 내용도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화가 나서 고백을 시작했다가 갑자기 하나님 사랑한다고 마음이 바뀔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 참된 사랑은 표현하고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은 내 입술에만 머금은 것이 아니라 표현되고 내 손과 발을 통해 드러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은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보면은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했는지 이 한 편의 시 속에 그 사랑의 표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부분 다 살펴볼 수 없지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내용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자취를 이해할 때 좀 더 깊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 말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고대의 이스라엘 목동은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TV라든지 또 그림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요, 목동의 삶이 참 괜찮아 보여요. 그림 같은 데 보면은요, 파란 들판에 앉아가지고 양들은 지가 알아서 풀 뜯어 먹고 있고, 배경을 보면은 눈 덮인 산, 알프스 같은 산이 쫙 펴져 있고, 목동은 어떻습니까? 그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그죠? 흥얼거리면서 노래 부르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는 목동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양을 키우는 그 광야는요, 데저트, 사막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찾아볼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 보통 100마리가 넘는, 100마리에 육박하는 그 양들을 데리고 풀을 먹여야 됩니다. 풀을 찾아가야 됩니다.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없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사막은요, 뻥 뚫린 광야, 사막이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그 광야에는요, 무시무시한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사자, 곰, 늑대와 같은 포식자들이 시간 순간순간 양을 노리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들은 물론 전갈까지, 무서운 독충까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동물들은요, 광야 사막에 살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어느 순간에도 굶주려 있기 때문에 더욱더 포악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갓 10대에 접어든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손끝에서 요 마디까지 작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돌멩이 몇 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 무서운 적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과연 그게 아이의 혼자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늘 불안했을 겁니다. 늘 무서웠을 겁니다. 양떼를 지켜내기는커녕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도 힘든 것이 이 소년 다윗의 생활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극한 상황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담긴 다윗의 간절함을 어떻게 느낄 수 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예가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저도요,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우리 집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고향에 가보면은요, 길이 잘 뚫렸기 때문에 뭐 불과 얼마 안 가도 교회가 있고 밤에도 가로등이 있고 걸어 다니기도 편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옛날 어릴 적에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돈밭을 둘러 가가지고 또 언덕도 넘고, 또 옛날에는요, 공동묘지가 얼마나 그렇게 흔하게 아무데나 세워져 있는지요. 묘지도 막 지나가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집사님으로 있었는데, 어머니도 주일날 되면은요, 항상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아서 바빴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교회 가면은요,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끔끔한 밤이 됩니다. 가로등도 옛날에는 없었어요. 어머니는 일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말을 합니다. 민호야, 이제 빨리 집에 가가지고 너희 언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너희 누나한테 해서 아빠하고 같이 밥 먹어라. 지금 빨리 가라, 늦기 전에. 혼자 집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끔끔한 길을요, 저 혼자 집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서 그런지 그때는 얼마나 가는 길이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농길을 걸어가고, 문제는 언덕을 넘어가는데 꼭 묘지가 있어요. 묘지를 지나가면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그것을 지나갔냐면요, 아는 찬송을 막 소리내고 부르고 갔어요. 그런데
찬송 부르면은 두려움이 좀 사라지는데 꼭 특별한 장소가 또 있어요. 왜냐? 친구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해줬던 특별한 장소를 지날 때 찬송도 효과가 없습니다. 뭐냐? 옛날에 거기 나무에서 어떤 여자가 자살을 했는데 혀를 이만큼 내고 죽었다. 뭐 누가 어느 묘지를 지나갈 때 묘지가 문이 확 열리면서 이 드로락해가지고 끌려 들어가가지고 아직도 소식이 없다.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그 장소를 지나가면은 찬송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하면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심정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다윗의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도는 다르겠지만은요, 다윗의 외침은요 이것과 비슷했습니다. 단지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의탁한다고 그냥 립서비스 차원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불편한 힘을 당했고 불편한 점을 느낄 때에 그것을 그냥 해소하기 위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허벌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의지할 사람도 없고 연락할 곳도 없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아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외쳤던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불러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오늘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은요 다윗이 시편 150편 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는 이 150편 가운데에 이곳 한 구절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는요 이 고백 가운데 쓰여진 단어를 보면은요 그 어떤 곳에서 쓰이지 않는 특별한 사랑의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보통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사랑, fall in love, 여자를 보고 뭐 깜빡 넘어가고 그죠? 사랑에 빠졌다 이런 어떤 이성 간의 사랑,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라함은요 그런 남녀 간의 사랑, 그런 순간적인 사랑, 그런 눈을 현혹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표현을 쓴 단어는요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 여자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뭐냐? 여러분들, 저는 뭐 아기를 가지진 않았습니다. 비만 때문에 이렇게 배가 나왔지 아기는 아닌데, 여자들이 아기를 가질 때 언제부터 아기를 향한 사랑이 시작될까요? 놓고 나서? 아닙니다. 자궁에 그 아기의 생명이 샘솟을 그때부터 어머니들은 자식을 향해 걱정하고 자식을 향해 축복하고 자식을 향해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마음 가운데에 별의별 태교도 다 하지 않습니까? 놓은 다음에 끝나느냐?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은요 더 힘들어집니다. 그죠? 뱃속에 있을 때가 낫죠. 자식이 생을 마친다고 해가 끝날까요? 혹시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자식이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주님 나라에 가서 그 자식을 볼 때까지도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요, 그와 같습니다. 시작부터 시작해서 내 코에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주님 사랑해요, 어떤 느낌으로 고백합니까? 정말 라함 여성들이 자궁에서 아기가 처음 아기와 어떤 접촉 만남을 경험했을 때 그 이후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야 천국에까지 갈 때까지 영원하게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혹 우리가 농담 삼아서 아내하고 그렇게 다툴 때 농담하는 것처럼, 뭐 다음에 태어나면은 당신하고 결혼 안 한다, 우리 집사람도 며칠 전에 가더라고요. 그런 농담 아닌 그런 사랑, 그런 걸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요, 이것처럼 조속간에 흔들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겁니다.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쁘고 그런 식으로 기분에 따라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인생 최고의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도 더욱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자식이 죽고 나라가 위기 상황에 놓이고 사랑하는 자식이 자기 애를 죽이려고 압살롬이 따라올 그때에도 눈물 흘리면서 맨발로 도망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 가운데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깊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 언젠가 6.25를 겪었던 한 분이 수기를 지었는데요, 그 수기에 나오는 내용을 생각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 수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일입니다. 피난 대열 속에 한 아이가 자기만한 애 하나를 등에 업고 힘겹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안쓰러워서 보다 못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힘들지 않니? 도대체 등에 업고 있는 놈을 누군데 그냥 걸어가면 될 건데, 걷기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안고 업고 가냐?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지금 제가 제 등에 업고 있는 애는 제 동생이에요. 어린아이가 왜 자기 등치만한 동생을 업고 있느냐? 피난 오다가 엄마 아버지
폭격에 맞아 죽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도 죽습니다. 남아있는 피부치라고는 등에 엎여 있는 동생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손잡고 가다가 수많은 인파 때문에 손을 놓쳐가지고 잃어버릴까 싶어서 자기 몸에 꼭 붙이고 가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무거운 놈을 등에 들쳐업고 그 긴 피난길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힘들지요.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교회 일을 섬기는 것도 힘들고, 시간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힘들고, 피 같은 물질 바치는 것도 힘들고 힘듭니다. 어떨 때는요 짜증 날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는다면요, 우리의 힘든 것들은요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등허리에 엎인 내 동생이요 무거워 죽겠습니다. 짜증납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그 무거운 놈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마지막 남은 피부치고 내가 끝까지 보호해야 될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요, 이 아이처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업어서 걸어간다고 해도요 무겁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내 덩어리에 딱 붙어 있는 것, 내 등에 붙어 있는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들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사랑의 마음, 라함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요일부터 가족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저는 수련회 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서로에 대한 사랑도 많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있을 두 차례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라함의 귀한 사랑, 이 사랑을 새롭게 회복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함께 이제 남은 일주일간 기도하며 나감을 통해서 이 사랑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지만은 내가 고백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정도와 넓이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솔직히 돌아볼 때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정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라함의 사랑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모르는 그 영원한 사랑, 오히려 힘들고 무겁지만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더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실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